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누구나 모두 다 무조건으로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이 또한 둘째, 죄인인 인간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회개를 첫 시작부터 삭제시킴으로써 인간의 죄된 본성은 만족시켜주고 복음은 완전히 왜곡시켜 놓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셋째, 회개를 삭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은 죄인인 인간, 거듭나지도 않은 죄인인 인간에게 사형리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러하니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으로 가르쳐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안 한 사람, 그러므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숫자의 개념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고3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거짓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상태로 고3 수준의 문제를 풀기만 하면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어 결국 그 학생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대학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 미달의 학생을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난 수로 그것도 매해마다 입학을 시켜준 것이 드러나면 아마 수험생 학부모들 뿐 아니라 대입과 상관이 없는 일반 국민들조차도 반대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생, 곧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는 왜 회개도 안 한 사람,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합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인 더러운 죄인과 영원히 함께 거하셔야 합니까? 원죄 회개, 곧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도 하지 않은,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시라, 더 이상 하나님이시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은 내가 믿겠다 또는 누가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밥, 곧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받을 준비, 받을 상태, 받을 조건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두 사도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바로 자범죄 회개가 아니라 원죄 회개 아닙니까? 원죄 회개의 다른 말이 거듭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 아닙니까? 따라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과 그 변개된 복음으로 가르쳐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이유는 지적 동의 상태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알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알고 사탄이 악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알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승천하신 것도 알고 다시 오실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리고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를 한 상태, 다른 말로 지적 동의 상태인 것이지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는 것과 믿음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은 성도가 아닌 종교학자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아는 바를 믿는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지적 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개된 복음에 물든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진리에 대해 무지해서 잘못 가르쳤다면 선생된 자의 무지는 곧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데서 오는 무지요, 거짓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만이 될 수 있는 바 거듭남에 이르는 원죄의 회개도 안 한 사람, 그러므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도 거짓말이며 또한 자신이 그렇게 믿는 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이므로 그 거짓된 이해로부터 속히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원죄의 회개도 안 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믿으라, 믿으라,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 바 믿음에 관한 말씀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후의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의 일대일의 문제인 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선한 것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정결법 논쟁에서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서 인간이 타락하여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가 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선한 것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곧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적 정의를 내리게 된 인간의 절망적 상태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원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진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회개, 곧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앞에 죄인으로 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망적인지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이러한 바 믿음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믿음은 원죄의 회개 곧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회개는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의 회개 곧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먼저 해야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 믿음은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는 회개는 자범죄의 회개입니다. 믿음, 믿음, 오직 믿음. 맞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한 것이지. 그리고 이 믿음은 원죄의 회개, 즉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선물로 받게 되는 믿음인 것이지 믿음, 믿음, 오직 믿음 한다고 그게 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원죄의 회개, 즉 거듭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와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외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든 고이든 믿음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개된 믿음을 참 믿음으로 듣고 있는 성도들 또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누구나 모두 다 무조건으로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은 둘째, 죄인인 인간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회개를 삭제시킴으로써 인간의 죄된 본성은 만족시켜주고 복음은 완전히 왜곡시켜 놓았고 셋째, 원죄의 회개, 즉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걸쳐 현대교회가 거짓 진리에 잠식되게 된 배경과 더불어 사형리식의 변개된 복음으로 가르쳐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변질되고 변개되어 제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개신교와 현대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기독교인들.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흐름을 분연히 거스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참 성도들이 소수지만 어디에선가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영광스럽고 기쁜 날을 보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한편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이제까지의 믿음이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거든 지체 없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원죄 회개, 곧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깨끗하여지고 그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참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영생, 곧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